먼저 이렇게 성탄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저녁 예배 우리 유초등부 제외하고 우리 작년부 기억나십니까? 일주일이면 이게 기억이 안 나게 당연한 거죠. 지난주에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비틀어서 오늘 제목을 같이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진멸했죠. 진멸했는데 어떻게 진멸했어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실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내가 보기에 하찮은 것들만은 다 진멸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승리를 도취해서 가지고 와서 무엇을 쌓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일을 한 줄 알고 착각하며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쌓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 십계명 2계명에 주님께서 십계명에 뭐라 그러셨어요? 2계명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사울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요.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 거 되지 남 주냐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지만 우리가 공부한 것들 다 남 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직장을 가져도요, 나를 위한 직장 같지만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내가 보수를 받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서비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남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누구만을 생각해요? 자기만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가 남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게 하지 않으세요. 남을 위해 살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산다라고 착각해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다움이 무엇이며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양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달가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소식을 뭐하라 그러셨어요? 가서 전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에게 주시고 목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엔 가서 전하라 그러실 것 같으면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좋으냐면 당시에 어떤 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오신 것을 전하라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몇 절이냐면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자,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주인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셨는데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 되리라. 아니,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는데 가서 보니까 갓난 아기가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 갓난 아이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에 났다고요? 구유에, 짐승들 먹이통에. 아니, 적어도 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 같으면 어디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아래서 태어난다던가, 박효거세처럼 좀 아래서 태어난다던가, 신비한 신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태어나자마자부터 막 어떤 성인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멋있는 무엇이었으면 좋겠는데 갓난 아이예요.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셨다고요? 목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왜 미련해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고 자라나실 때 무엇 하셨어요? 몫으로 일하셨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역하는데 사역하시고 나서 잡혀가실 때도 어떻게 잡혀가요? 힘없이 잡혀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뭘 타고 올라갑니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라가요. 왕이. 너무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잡히셔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아니 그런 분이 아기로 오셨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힘없이 잡히셨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고, 그런 분을 메시아라고 전하려고 하니 그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세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장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효율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효율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라고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아까도 유초등부 예배하면서 너희들은 기쁜 소식이니 뭐냐 했더니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기쁜 소식, 이게 또 기쁜 거 저것도 기쁜 거 막 그러는데, 이 세상에도 수많은 기쁜 소식이 있죠. 사람마다, 직업군마다, 그리고 남성 여성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다 기쁜 소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궁극적인 기쁨의 소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기쁜 소식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오면 다 아무것도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어떤 것도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1,000억 원을 떨어지는 돈을 보고서 그걸 내가 주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일 죽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1,000억이 있은들? 제가 예전에 어떤 미국 뉴스 보니까 거기 해외 토픽으로 나왔어요. 미국의 슈퍼볼인가요? 그 뭐예요? 복권 된 사람 1등이 됐어요. 그 1등 당첨금이 그때 3,000억인가 얼마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기암 환자였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모든 당첨금을 내 암을 고치는 데 쓰겠다고. 그 사람은 말기암 환자인데 3,000억이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크게 기쁘지 않을걸요. 3,000억 되는 것보다 자기 암 낫는 게 더 기쁠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모든 건 다 기쁘지 않아요. 그때 가면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때 그게 기쁜 소식이 돼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온 세상에 유일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24년 12월 22일 오늘 다윗의 동네가 아니고 새소망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우리 오계숙 집사님의 남편분. 우리 오계숙 집사님의 남편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박수를 공개적으로 받으면 사람이 부끄러워지고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 오는 게 더 부담스러워질지도 모르지만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 오계숙 집사님의 남편분이신 제가 성함을 고동희 아버님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희 성도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오계숙 성도님 집사님께서 가셔서 얼마나 오늘 교회 가자고 많이 이렇게 공을 들이셨겠어요.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고동희 성도님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복음을 우리 오계숙 집사님이 가서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이곳에 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신비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갈 때,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내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내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오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우리도 뭐 하라고요?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땅에는 뭐가 됐다고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담이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사울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구 표어가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늘의 부요를 가지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개의치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차라리 손해를 버리라. 우리가 그 믿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기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짧습니다. 새기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하셨는데 뭐 하라고 하셨지? 내가 가정에서 뭘 해야 하지? 내가 일터에서 뭘 해야 하지? 고민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